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나에게 범죄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즉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에 이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용서의 나라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천국의 계산법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며 또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계산 원칙과 방법에 대해 관한 가르침인 것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24절과 25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말씀은 우선 천국에서도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한한 용서의 나라라고 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어차피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 아닌가 라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며 회개와 용서의 사랑을 악용하여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제한과 끝이 없는 천국의 무한한 용서에 대해 가르치면서 먼저 천국에도 책임에 대한 엄중한 물음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앞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실 죄에 대한 책임 물음이나 형벌이 없다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책임 물음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책임 추궁과 형벌이 없다면 용서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 물음이 있으며 그 책임 추궁은 매우 엄중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와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으라는 왕의 명령이 그 엄중성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조금의 가감 없이 엄중하게 따지는 책임 추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 하는 말과는 달리 율법을 적당히 가감하여 생각하고 처리했던 반면 천국에서야말로
허리에 착오도 없이 엄정하고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엄중한 책임 추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약 300톤에 해당하는 양인데 그렇다면 금이든지 은이든지 엄청난 금액이며 종이의 신부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빚을 갚으라는 왕의 책임 추궁과 판결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발 너그러이 봐달라는 간청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걸복걸하는 종을 본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차마 가혹한 판결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어서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이런 긍휼이 베풀어지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중한 계산과 책임 물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자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와 긍휼이 있는 나라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게 맡기신 의도대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착복하여 탕진해버린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지으셨지만 그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섬기도록 하셨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고 반역했습니다. 악독하고 불의하고 거짓과 간교함으로 가득하며 무정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욕망을 쫓아 사는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풍성합니까? 그것들을 금 1만 달란트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 죽는 수밖에 영원히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부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우리 죄악의 빚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빚을 대신 치르는 일은 하나님으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일은 땀을 핏방울처럼 쏟으시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책임 추궁에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아시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용서의 사랑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동료는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간청을 허락하지 않고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위 동료들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책망하며 악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동료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 그 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이 종을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부터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도 똑같이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빚진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바로 이런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계적으로 사무 처리하듯 하는 것이 아니요 의무감에 따라 마지못해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범죄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동료에게 보인 매정한 행위에는 단순히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것은 주인이 그에게 베푼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종이 보였던 행동의 더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자신과 처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주인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긍휼을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